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은 요 벨사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561년에 죽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최고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죽고 나니까 그에 버금갈 만한 왕이 없어. 다 고만고만한 왕들인데 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왕권 다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561페이지란다. 561년 뒤에 35페이지에 보면 바벨론 왕의 계보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느냐? 아멜말둑. 우리가 성경에서는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르갈레셀, 라빠시 말둑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왕이 됐다가 곧 왕위에서 물러나고 왕이 됐다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는 와중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나보니더스 나오죠? 나보니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벨사루슬이 나오는데 이 벨사루슬이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나보니더스와 벨사살이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나보니더스 벨사살 이렇게 가는 벨사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이 벨사살이 이 왕이 될 때쯤이 언제냐 하면은 그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 요때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여러분들 그 도표에 보면은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가 한 550년 정도를 추정을 해요. BC 한 550년. 자, 그러니 이 혼란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이 561년에 돌아가시고 한 11년 동안 이 바벨론 나라는 굉장히 혼란했던 거야. 그러다가 나보니더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벨사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보니더스가 있는데 왜 벨사살이 지금 왕으로 등장을 하는 걸까? 할 때 여러분들 그 35페이지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이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일 때 자꾸 곳곳에서 바벨론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곳곳에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독립운동들을 막 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보니더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압하러 가요. 진압하러 가면은 누군가가 이 바벨론 수도 안에 왕 대신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누구를 대신 부탁을 한 거냐면 벨사살을 내가 떠나 있을 동안 네가 여기서 왕 노릇을 하고 있어라. 아마 벨사살이 나보니더스의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에게 그 왕자를 맡겨놓고 자기는 이 원정을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왕이 둘이야. 하나는 원정 가서 반란군 진압하러 간 왕이고 벨사살은 수도에 떡 있으면서 이 수도를 중심으로 나라의 정치를 관장하는 왕이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이 자기는 수도에서 왕 노릇하면서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5장 1절에 보면 왕 노릇이나 잘하고 있을 것이지 이 인간이 귀인들 그러니까 귀족들 이런 높은 사람들 1,00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나 배설하고 맨날 띵까띵까하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실 때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뭔가 이 술의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또 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부숴버리고 근데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보물들, 성전에서 쓰는 잔, 기구 이런 것들을 싹 다 쓸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갔거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보물창고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술 마시다가 야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잔들 있지 그거 갖고 와 이래가지고 그거 갖고 와서 그걸로 술을 마시는 거야. 왜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요? 벨사살 왕이. 자기는 누구보다 높다? 은근히 하나님보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고 그리고 이 잔을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 하는 거니까 이 벨사살 왕이 자기가 누구보다 뛰어났다라고 지금 잘난 체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 하나님도 내 손아귀에 있다. 어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귀인들, 왕후들, 빈궁들 해가지고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을 가지고 술잔 삼아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 금기명이 뭐냐면 금으로 된 그릇들. 이런 걸 갖고 와서 부어라 마시고 한 거예요. 또 여기에서 그친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면 술 마시고서는 또 뭐 했냐.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자기네들의 그 다신교 문화의 오만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을 막 찬양하고 그래. 이건 마치 뭐예요? 하나님은 신도 아니다. 우리 신이 최고다. 하고 잘난 체 하는 거지. 저 하나님은 우리 신들에게 져서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기구들도 다 뺏겨서 우리가 그거로 술 마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별거 아닌 신이다. 우리의 신이 최고다 하고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느부갓네살도 잘난 체하면 교만은 회망해서 넘어짐의 앞잡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서에 보면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벨사살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겁주기 위해서 갑자기 커다란 손이 하나 복 나타나더니 그 촛대 앞에 있는 벽에다가 뭐라고 글씨를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를 쓰는 손이 보이는 거야. 손을 보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 그러는지 알아요? 보기 드문 현상. 썰렁하다. 자, 이거 지금 볼 수 없는 현상을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이 쓰는 모습이 손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긴 손이 있잖아. 뭐 곱상한 여자 손도 아니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손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6절에 보면 그동안에 이 벨사살 왕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어. 그랬는데 이제 낯빛이 뭘로 바뀌었냐? 사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어.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막 두려움에 떨리는 거야. 그래서 넓적다리 마디가 뭐 하는 듯하고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코미디언인데 김정렬 씨라고 아세요? 숭구리당당 궁당당.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성경만 보시고 그런 것만 봐서 모르는구나.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그 개다리 춤이라 그래가지고 다리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고무다리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몰라. 왜냐하면 여기 지금 벨사살도 뭐냐면 그 무릎이 와들와들 떨려서 그냥 앞뒤로 막 닿는 거잖아. 그리고 얼굴은 막 사색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겁을 팍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글을 썼다라는 건 읽으라고 쓴 거 아니에요? 보고 뭔가 깨달으라고. 근데 글자를 보니까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렀냐? 7절에 보면 술객, 갈대아 수사, 점장이,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저 글자의 내용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게 가르쳐주는 자에게 뭘 준다? 첫 번째는 자주옷. 자주옷을 입히겠다. 자주옷은 왕이나 귀족이나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금사슬. 이 금사슬은 뭐냐 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이렇게 금메달 같이 탁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금사슬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 나라의 아주 공신이야. 공신. 공을 세운 신하. 그 공신에 대접을 해주겠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제안을 했냐 하면 그 글씨의 내용을 알고 해석을 알면 셋째 칠의자로 삼겠다. 자, 셋째 칠의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왕은 누구예요? 벨사살.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의 부인이 있어. 여기에 보면 태후가 또 등장을 할 거거든요. 태후가 있고 아마 그 다음 위치. 왕, 태후, 다니엘이 이제 만일에 되면 다니엘 이렇게 셋째 칠의자로 삼겠다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왕 하나가 원정 나갔다 그랬죠. 나보니더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거는 벨사살이고 그 다음 칠의자라 그런다면 다니엘. 이렇게 본다면 다니엘을 얼마만큼 높여주겠다 하는 건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칠의자로 삼겠다. 그런데 이런 박사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글자를 읽을 줄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 그 뜻도 모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은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읽으라고 준 것 같은데 저걸 뭘 알아야 뭘 하지. 이래가지고 낯빛이 변하고 계속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10절 누가 등장을 합니까? 태후. 왕의 부인이죠. 이 태후가 아마 소식을 들었나 보지. 지금 궁궐 안에 난리가 났다. 큰 손이 나타나서 글자 썼는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뭐 지금 그래서 왕도 덜덜 떨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러니까는 이 태후가 탁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다가가서 왕이여 만세수로를 하옵소서. 왜 이렇게 얼굴이 사색이 돼 있습니까?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그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11절. 자, 그러니 이 태우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다신교적인 신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야. 다니엘을 평할 때 뭐라 그러냐면 신들 중에 신이 다니엘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친 때서부터 아주 용한 사람이었다. 느부갓네살 왕 때서부터. 아주 명철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박수들 무당들의 으뜸이 되었던 자다. 이름은 벨드사살이고 그리고 이 자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힐 수 있는 자다 해가지고 소개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누가 이 왕 앞에 부름을 받느냐 하면은 자, 13절에 보면 이 벨사살 앞에 다니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포로라는 얘기야. 그래봐야 네가 포로지. 유다 나라 조그만 나라의 포로지. 그러면서 다니엘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다니엘이냐? 근데 네가 좀 꿈을 해몽할 줄 안다며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지혜가 있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하냐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좀 의심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15절에 보면 지금 박수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해석을 알게 하라 했는데도 하지도 못했다. 너는 과연 할 수 있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그리고 16절 끝에 보면 네가 이 해석을 잘하면 뭘 입힌다? 자주 옷 입히고 금사슬 주고 셋째 칠의자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비꼬 좀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상을 준다고도 그러고 아무튼 강온 양면을 다 써가면서 지금 다니엘을 꼬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다니엘의 대답. 예물은 왕이 스스로 가지십시오. 난 예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상 이런 거 관심 없다. 상급도 다른 사람 줘라. 만일에 이런 거 다 안 준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한다?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겠다. 해석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다니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신들의 영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벨사살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8절에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 분명하게 왕 앞에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벨사살 왕 당신은 이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금잔으로 부어라 마셔라 이랬지만 당신이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은 누가 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하물며 당신의 그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에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서 나라를 받은 거냐?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권세도 하나님이 준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9절 끝에 보면 임의로 죽이기도 하시고 임의로 살리기도 하시고 임의로 높이기도 하시고 임의로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높아지고 낮음이 다 누구에게 달린 것이냐?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다니엘이 하네요. 느부갓네살이 한때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정신병 걸리게 해서 왕위가 폐한받은 적이 있었다. 7년 동안. 영광이 빼앗긴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인생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없어서 들짐승처럼 되어가지고 들나귀와 함께 거하면서 풀이나 뜯어먹고 그리고 그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이러고 살던 때가 있었다. 근데 그러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을 때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제정신 돌아왔다 그랬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가지고서 아버지처럼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이렇게 추태를 부리느냐 하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21절이죠.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왕의 앞에 가져와 가지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금, 은, 동철, 목 뭐 이런 우상 헛짓거리나 하고 앉았냐. 지금 아주 그냥 분명하게 지금 다니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 같고 누가 신하 같습니까? 보통 야단은 높은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도 기죽지 아니하고 할 말 다 하고 있어. 지금 다니엘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사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자세로서 벨사살 왕 앞에 하나도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야단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시컷 야단치고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메네는 26절에 보면 뭐다? 끝났다. 데겔은 뭐예요? 부족하다. 베레신, 바르신이라는 말은 28절에 보면 나뉘어진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메네 끝났다. 메네 되게 왜? 부족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끝났다, 부족하다, 나누어진다. 끝났다, 부족하다, 나누어진다. 이렇게 쓴 거예요. 메네 되게 우바르신 하고 글자를 크게 쫙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왜?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뭐냐면 한참 기준에 모자라.
모자라기 때문에 당신의 세대는 끝났고 이제 당신의 나라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지금 이 벨사살의 태도를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셋째 치리자를 삼았다. 보통 왕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그랬으면 이놈 네가 목숨이 몇 개냐 감히 내 앞에 이러고서 댕강하고 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벨사살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워낙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쓴 글자에 위협을 느낀 거야. 위협을 느끼니까 또 그것을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누구는 해? 다니엘을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신의 아들이나 마찬가지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그 손을 보고서도 겁나 죽겠는데 그거를 해석한 사람을 자기가 죽이게 되면 자기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서 다니엘을 마음 같아서는 칵 하고 싶은데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내가 더 큰 벌 받지. 어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끝났다, 부족하다, 나누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완전히 이제 패망의 판결을,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 사형 선고를 받은 거니까 뭔가 다니엘을 또 잘 대우를 하면, 자기가 대우를 하면 그 신이 진노를 좀 누그러뜨려서 자기를 좀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좀 요런 마음. 또 하나 생각을 한다면 또 요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왕인데,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왕이 아까 분명히 예물 주겠다, 뭐 주겠다, 셋째 치리자 삼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좀 나쁜 얘기 했다고 그거 취소하면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뭘로 볼까?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9절에 나오는 이 벨사살의 행동은 분명히 순수함의, 고마움의 표현은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에이씨 하면서 하는 거지 절대 고마움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 어떤 이 벨사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차라리 만일에 이러기보다는 만일에 벨사살이 이랬으면 어떨까?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로소이다. 이러고서는 차라리 회개를 했더라면, 근데 그런 일을 할 인간도 아니죠. 30절, 그날 밤. 이렇게 벨사살 왕이 뭐 이렇게 순수하게 다니엘을 대접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보려고 억지 춘향으로 다니엘을 좀 잘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 벨사살 왕이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하고서는 술에 취해 있으니까 벌써 이 메대 사람들이 그걸 딱 알고 있은 거야. 오늘이 이 벨사살 왕이 뭐 귀족들 1000명을 데려다가 파티하는 날이란다. 이런 날이면은 아마 이 지휘부가 제대로 지휘를 못할 테니까 이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거는 틀림없이 성공이다. 그래가지고 벨사살 왕이 이 성전에서 가져온 잔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할 때 이미 바벨론 궁을 메데 파사 군인이 다 포위하고 있었대요. 그리고서 막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할 때 와르르 쳐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마 그 글씨도 이미 다 봤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와르르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 왕은 하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바벨론이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1절에 보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0
62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얻었는데라고 왜 쓰는 걸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예를 들면은 정복했는데 이렇게 하지, 뭔가 정복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얻었다 그럴까? 얻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수고해서 갖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주는 거 받는 거예요? 주는 거 받는 거죠. 네. 자, 원래 이 벨사살 왕,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는 메대와 바사입니다. 28절에 나오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어떻게 된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더 강력한 왕이냐? 메대와 바사 가운데 누가 더 강력하냐면 바사 왕이 훨씬 더 강해요. 바사 왕은 누구냐면 이때 이미 고레스가 왕이었어요. 고레스가 왕이고, 바사 메대의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가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두 왕이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누가 다 했냐? 고레스가 다 했어. 그리고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보면 31절 끝에 보면 다리오는 몇 세였다? 62세. 지금은 뭐 우리 최웅숙 권사님 나이면 청춘이죠. 왜냐하면 100세 시대니까. 우리가 20살이 보통 청춘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옛날에는 뭐 60 환갑하면 오래 살았다 그래서 환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환갑 안 하잖아요. 청춘인데 무슨 환갑을 해. 그러니까 60에서부터 40년을 더 사는 거고 20에서 60이 되는 것도 40년 더 사는 거니까 진짜 60이 청춘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이가 60이 넘었다 그러면 이거 고령인 거야. 근데 다리오는 몇 세였다? 62세. 그러니까는 다리오가 62세니까는 고령이니까 뭔가 무슨 전쟁을 했겠어요. 그냥 그랬는데 고레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이도 많으시고 어른이신데 이 바벨론의 그 수도를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수도를 누가 다스리냐? 다리오 왕께서 대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수도는 고레스가 왕 노릇을 하지만 이 바벨론에 점령한 이 수도는 다리오 왕 당신이 지배를 해라. 해가지고 바벨론의 지배권을 누구에게 넘겼냐면 다리오 왕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은 실질적으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고레스로부터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얻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3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언제? 나이 62세 때. 이렇게 해서 나라를 얻은 거예요. 근데 뭐 나라를 얻었든 어찌 됐든 간에 왕은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딱 왕이 된 다음에 바벨론의 잔재 세력들을 다 내쫓아야 되겠죠. 내쫓고 뭔가 이제 새로운 제국을 이루어야 되니까 뭔가 이 나라의 시스템, 조직 이런 거를 새롭게 지금 정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왕이 되니까 얼마나 모든 정책을 의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웠어. 자, 근데 여기 이 방백 120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총리 3명을 두고 또 그 총리 3명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하나 또 있어. 그래. 그런데 이걸 가만 보면 120명을 뽑는데 누가 뽑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뽑혔고 그 중에서 또 3명 뽑는데 또 뽑히고 그 다음에 1명 뽑는데 또 뽑힌 거니까 다니엘은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지. 예.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메대 왕 입장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못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신하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부 김정일이 비서
김정은이 비서였던 사람을 내 부하로 맞아들이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엘이 이 메대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떠하냐? 보면은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떠했다? 마음이 민첩, 그 다음에 방백들 위에 뛰어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총리를 삼은 이유는 뭐냐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 다리오 왕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했고, 또 민첩하다라는 것은 벌써 왕이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도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왕들이 지 생각도 지가 모르는데 다니엘은 알잖아. 그러니 다니엘은 누구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본다? 다리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봐.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민첩하니까 알아서 일을 착착착착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리오가 봐도 이거 반할 지경이야.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걸 알고 그냥 착착착착 준비 다 해놓고 착착착착 해놓으니까 이거 얼마나 그 마음에 쏙 들겠어요. 그러니까 120명 뽑을 때도 뽑히고 3명 뽑을 때도 뽑히고 그중에서 1명 뽑을 때도 뽑히고 그게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또 어떠한 인물이냐 하면은 이 다니엘이 포로 주제에 적국의 신하였던 주제에 메대 나라의 높은 관리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좀 꺾어보려고 무슨 빈틈이 없나 허점이 없나 눈에 쌍심지를 키우선 다니엘을 이 약점이 없나 이렇게 살폈겠지. 요즘 우리 한국에 박근혜 씨가 안철수에게 무슨 약점이 없나, 안철수는 박근혜에게 약점이 없나, 문재인 씨에게 약점이 없나, 다들 돋보기 들고 그냥 쌍심 지키고 이러고서 쳐다보고 있는 때처럼. 그런데 이 다니엘을 이리저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루두루 찾아봐도 어떻다? 아무 틈, 아무 허물 얻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우리 뭐 한간에 하는 말에 털어보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이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앞만 털어도 조사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참 이게 쉬운 사람 아니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없죠. 자, 이마만큼 이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코람,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before, in front of 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내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신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신다. 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러니까 항상 바르게 산 거야. 그러니까 어떤 틈도 찾아볼 수가 없어. 자, 그러니 이 다니엘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마련하냐. 다니엘을 우리가 해하려면 어떤 그의 약점은 잡을 수가 없고 그가 아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그의 약점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다니엘의 어떤 틈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율법에 어떤 율법을 요약을 하면 뭐가 될까?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자, 근데 십계명에서 제1계명, 2계명이 뭔지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물어보면 또 갑자기 다 머리가 하얘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계명에 대해서 이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놓은 거야. 다니엘은 절대 자기의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형상 앞에도 절하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딱 알고서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 신하들이, 못된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우리 하나 율법을 하나 만듭시다. 근데 그 율법은 금령인데 이 금령은 영원히 금하는 명령이 아니라 30일만 유효한 금령. 그러니까 이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 봐서도 안 되고 오로지 왕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기간 30일로 정하자. 그리고 이걸 어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다 넣도록 합시다. 이러고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리오 왕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가 잘나서 나라를 정복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얻은 사람이잖아. 얻은 사람이니까 자기의 그 왕위에 대해서 어떤 이런 이거 내가 취한 거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이거 내가 얻은 건데 이거 신하들이 나를 좀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내가 지금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신하들이 알아서 왕만을 위해서 절을 하고 왕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다른 신에게는 30일 동안 일정 예배 못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신하들이 알아서 착착 챙겨주니 기분이 딱 좋은 거야. 굿 아이디어 이러더니 손에 그 왕의 인장을 가지고 꽁 찍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꽁 찍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령이 유효한 거예요. 얼마 동안? 30일. 자,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의 제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도장 찍은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또 왕이 그것을 도장 찍었다라는 의미가 뭔지도 알았겠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눈치 빠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찌하냐?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디에 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뭐 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정신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다, 제정신 아니다. 원래 이렇게 무슨 30일 동안 이 법을 어기면 죽인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기도는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창문을 열어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닫아야지. 커튼 치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불안하니까 골방 들어가서 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골방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나와서는 기도 안 한 척하고 이래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했지만 이번에는 주로 시간을 언제로 다 받고 새벽 미명 남들 다 잘 시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30일 동안 금식도 하는데 30일 동안은 금도 금식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금도 기도 안 하는 거 이러고선 30일 살아야 그 다음에 기도라도 하지 하고서는 그런 명분을 대고서 30일 동안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리고 뭐 하였더라? 끝에?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그냥 기도할 사람이지. 살려주세요. 근데 다니엘은 뭐 한다? 감사하였더라.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감사했다. 우리 내일이 감사절이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주로 어떤 때가 감사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였더라. 불평하였더라. 이게 맞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다니엘이 언제 기도하는지, 어디서 기도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 이미 다 살핀 거야. 이미 그 법 만들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기다린 거지. 진짜 요 시간에 기도하나. 이러고서 딱 보고 시간 땡 하니까 다니엘이 착 나와서 기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를 착 찍고 증거를 다 해야죠. 예. 그리고 그것도 하루에 몇 번 하나 다 녹화해가지고 왕에게 들고 가가지고 다니엘이 이랬습니다. 그러고서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게 어디 있냐? 13절. 13절에 보면 왕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딱 듣고서 그때 딱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음모였구나. 내가 괜히 못 모르고 이것들에게 놀아나서 도장 꽝 찍었구나. 그리고서 다리오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심히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왕이 한번 도장 찍어서 내린 일인데 이거 어떻게 변개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는데도 해질 때까지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거야.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 나쁜 무리들이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여, 왕이 어떻게 금령과 법도를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는 압박을 하니까 왕이 꼼짝달싹을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다 넣어요? 굴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니엘이 죽었다 살았다? 안 죽었다. 자, 굴 속에다 던져 넣으면서도 이 다리오 왕은 뭐라 그랬냐면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가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는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또 다니엘이 혹시 나올까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또 막아버렸어. 그리고 또 혹시 또 누가 와서 도와줄까봐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해가지고 어인, 왕의 도장, 또 누구의 도장? 귀인.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이 못 나오도록 2중, 3중, 4중의 방어막을 쳐서 다니엘이 못 나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리오 왕이 이래놓고서 돌아가니까는 정말 죽을 지경이죠. 18절. 밤이 맞도록 뭐 했다? 금식. 그 다음에 기약을 그치고 모든 즐거움을 그치고 침수를 패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언제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그러니까 아마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아.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슬피 소리를 질러서 20절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살았냐 이거죠. 다니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왕 만세하고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살았던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탁 떨어질 때 사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왜냐? 무슨 신령한 사람이 떨어진 거야. 무슨 하나님 같은 사람이. 왜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얌전한 고양이처럼 추우실 텐데 제 등 위에 누우시와요. 이불이 없으신 텐데 제 이 털로 덮어드리겠어요. 이러고선 다니엘은 편하게 그냥 하룻밤새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쉬었던 거예요. 네. 자, 이게 다 뭐냐? 여러분들 23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굴속에서 끌어올려졌는데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며 그랬어. 이유가 어디 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임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저주를 임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 좀 생각하고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리시겠다. 설사 하늘가에 갔다 할지라도 저 바다 밑에 숙여서 그 안에서 끄집어내시겠다. 한 약속이 신명기에 나와요. 30장 1절에서 4절에. 자, 다니엘이 꽉 붙들었던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또 다니엘이 붙들었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말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기록하고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만일에 우리 백성들이 나중에 범죄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게 하고 약속을 하셨거든.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은 성경을 참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9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 거기에 보면 9장 2절이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로 말미암아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하여 고하여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런 걸 보면 다니엘은 틈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도 알았을 것이고 열왕기의 말씀도 알았을 것이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친다라는 내용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회개하면 포로에서 돌이킨다.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면 돌이켜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으로 정해놨다. 이런 약속들을 다니엘은 믿었어.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철저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나는 절대 저런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포로지에 와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라도 구원해 주신다? 하늘가, 바다 깊은 곳, 어느 곳에서라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려울 게 없는 거지. 다니엘이 오로지 두려운 것은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다리오 왕도 아니고 누가 두려우냐? 하나님.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요 6장 뒷부분은 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시간이 초과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느부갓네살의 그 정말 정신병 걸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의 약속을 의뢰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의 예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깨달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또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 말씀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